할렐루야. 오늘 교회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부활주일까지 제가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부활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부활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부활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굳건하게 믿고 이것을 믿지 않는,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많은 불신자들에게 부활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가상화폐, 암호화폐 이런 용어를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가상화폐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현금 대신에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거나 어떤 물건을 사거나 할 때 현금 대신에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실제 현금이 있어야지 쓸 수 있는 거죠. 체크카드는 자기 통장에 그 현금이 들어있어야, 돈이 있어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상화폐는 우리가 사용하는 현금이 아닌 인터넷이라고 하는 가상의 세계에서 만들어지고 통용되는 화폐지요. 가상화폐는 지폐, 동전 등의 어떤 그 실물이 없고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화폐를 말합니다. 외국에서는, 해외에서는 초반 눈에 보이지 않고 컴퓨터상에 표현되는 화폐라고 해서 이것을 디지털 화폐 또는 가상화폐라고 불렀지만, 최근에는 이것이 이제 암호화 기술을 사용해서 사용하는 화폐라는 의미로 암호화폐 그렇게 부르면서 또 정부에서는 이것을 가상화폐, 실체가 없는 돈이다, 가상화폐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 암호화폐, 가상화폐는 각국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일반 화폐와는 달리 처음 고안한 사람이 정한 규칙에 따라서 가치가 매겨지게 됩니다. 또 정부나 중앙은행에서 거래 내역을 관리하지 않고 인터넷 기술인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유통되기 때문에 정부가 또 그 돈의 가치나 지급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 이 가상화폐, 암호화폐죠. 가상화폐의 대표는 2009년에 이제 세상에 처음 나온 사토시 나가모토라는 필명의 프로그래머 혹은 그 그룹에서 만든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가상화폐입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트코인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세상에 많은 경제 전문가 그리고 정치가까지 나서서 이 비트코인은 실체가 없는 말 그대로 가상일 뿐이다 라는 거죠. 이거 허상이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잠깐 유행하다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행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계 유명한 그런 어떤 경제 전문가, 투자가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기 이거 하지 말아라, 가상화폐 하지 말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2018년 이전까지는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거기에 관심을 가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8년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치솟으면서 사람들이 저마다 앞다투어서 비트코인에 투자하기 시작했죠. 이것을 얻어내려고 자기 전 재산을 투자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그때도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이 현상이 일시적인 거다, 이건 허상이다, 이거를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그 광풍이 2018년 그리고 2019년 초반 그 광풍이 잠깐 불다가 사그라지는가 싶더니 지난 겨울에 다시 폭등했죠. 다시 폭등하면서 이제는 이 가상화폐가 허상이라고만은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가상화폐는 저와 여러분 중에 이 가상화폐 가진 분 아무도 없겠지만, 이 가상화폐는 비록 우리가 직접 만질 수 있는 실물이 없지만 이제는 이 세계 경제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런 현실이 되어 버렸고, 가상화폐를 부정하던 경제 전문가들도 가상화폐를 부정하던 것을 후회하고 이제는 그걸 앞다퉈서 투자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하고는 굉장히 먼 이야기 같은데,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실체가 없다고 부정했지만 가상화폐는 실제로 있고 또 그것의 영향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도
그때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이거는 실체가 없는 거다, 이거는 가짜다, 이거는 허구고 이건 아무 쓸모 없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이것의 영향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 부활의 실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앞선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1세기 기독교 안에서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죠. 그들은 부활은 없다고 하면서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부터 32절 말씀 보면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시험한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부활은 이 분명한 사실인데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성경을 읽는다 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안 믿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그 신앙생활하지만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는 거예요. 온전하게 신앙생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부활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부활을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1세기 기독교의 그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몸을 천하게 여김으로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부터 18절 말씀 보면 그 후메네오와 빌레도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으로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간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라고 그 후메네오와 빌레도의 그 악한 행위에 대해서 책망하죠.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는 영지주의를 따르는 사람, 대표적으로 후메네오와 빌레도를 언급한 것입니다. 이들이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한다는 거죠. 부활은 지나갔다. 그러면 경건하지 않음으로 점점 나아갔다. 진리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이 악성 종량처럼 퍼져나갔다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들의 영향으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 중에는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영지주의의 말,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부활이 영적인 차원에서 일어났다라는 말이 아주 합리적으로 들린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부활은 지나갔다. 세례를 받을 때 부활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 육체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께 선물로 받은 이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도 영광스러운 이 부활을 소망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영적인 차원에서 부활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온전하게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고 혹은 병이 들어서 우리 육체가 죽을 수 있지만 우리가 다 죽겠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훗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되죠. 예수님께서 이미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끝났다면 세상의 다른 많은 종교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원수 마귀가 원하는 것은 어쩌면 여기까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죽은 채로 무덤에 누워 있을 수가 없었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거예요. 죄의 값을 지불하신 것을 끝나지 않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광스러운 승리의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지요. 예수님의 부활로 이것이 완성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냥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승리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그거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거잖아요. 손과 발의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보여주신 거예요. 500여 머리가 보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잖아요.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 이것이죠. 그런데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전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사도들이 전한 복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가진 믿음도 헛것이며 복음 전도자들이 거짓 증인이 될 뿐입니다.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다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주께 선물로 받은 이 믿음이 헛것이 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며 예수님을 믿고 세상을 떠난 자들도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 채 망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뿐이라면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잖아요.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무엇을 믿으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럼 과연 어떤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과 고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합니까? 매 주일마다 매 예배 시간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믿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우리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그래서 부활을 부정한다면 우리 신앙의 근본이 무너지는 것이고 우리는 헛된 것이라 믿고 헛된 것을 믿고 인생을 허비하는 것일 뿐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 휴일, 날씨 좋은 주일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도 보낼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예배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연휴가 이어져도 우리는 주일 되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요. 가족들과 좋은 시간, 좋은 데 가서 좋은 시간 보낼 수도 있을 텐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 믿으며 우리의 몸의 부활을 또한 소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거죠. 여러분은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믿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부활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활을. 우리도 장차 예수님이 보이신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영적인 새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몸의 부활, 영광스러운 몸으로의 부활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분명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우리 신앙생활은 헛된 신앙생활이에요. 헛된 신앙. 시간을 낭비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믿지 못하고 내 몸의 부활도 믿지 못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지만 내 몸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장래의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은 장래의 소망이 없어서 땅의 것에만 소망을 두는 거예요.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력에 집착하는 거죠. 왜? 땅을 소망하기 때문에. 땅이 전부니까. 땅의 것에만 집착하다가 죽어 없어진다면, 죽어서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되어버린다면,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이 무의 상태가 되어버린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얼마나. 그 인생이 얼마나 헛된 인생이고 불쌍한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소망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장래를 소망하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만 따르는 헛되고 불쌍한 인생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장래의 소망이에요. 장래의 소망. 그 장래의 소망을 붙잡고 지금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바라보며 현재의 삶에서 말씀 묵상하며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세상과 구별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장래를 소망하며 주의 말씀대로 묵상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거룩한 성도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장래의 소망이 있는 사람만이 현재도 미래도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절대로 헛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의 시간을 헛되이 낭비한 것이 아닙니다. 장래의 소망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온전한 그리스도의 살기를 힘쓰는 거죠. 사도 바울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은 분명한 사실임을 오늘 말씀 보면 이 논리적인 논법을 사용합니다. 부정에 의한 부정의 논법을 사용하죠. 그 부정에 의한 부정의 논증. 오늘 본문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 없으면 무엇도 없다. 계속해서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당연히 부활을 소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이 많습니다.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앞서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1절부터 11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분명한 역사적 사실임을 논증한 것도 죽은 자의 부활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과거에 있었던 사건, 한 번 발생한 것으로 그치는 사건이 아니죠. 그것은 모든 성도가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할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 또한 나중에 그러한 신령한 육체로 부활할 것을 소망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성도의 삶과 미래를 결정하죠. 또 예수님 만일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이나 우리의 믿음 모두 공허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과 우리 믿음의 이 본질적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입니다. 부활. 예수님의 성육신도 우리 인간적으로, 우리 이성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 성육신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그것을 우리는 전하는 거죠. 모든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며 예수님의 부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활주의를 앞두고 이 한 달간에 고린도전서 15장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묵상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을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냥 부활을 묵상하지 않은 채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하며 저와 여러분들도 영광스러운 부활, 신령한 육체로의 부활을 소망하면서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정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을 전하고 부활을 선포하는 모든 목회자는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이 될 뿐이에요. 그 목회자의 설교를 듣는 성도는 사기꾼에 속는 그런 불쌍한 사람일 뿐이죠.
정말 그렇습니까? 저는 사기꾼이고 여러분들은 사기꾼에 속는 사람입니까? 그랬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음의 본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것,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담당해야 될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주일 승리의 계가를 노래하는 거잖아요. 선포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함께할 때 예수님의 죽음은 구속의 효과를 완전하게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미 죽은 성도들,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완전한 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다 없어져 버리는 것. 우리 육체도 썩어 없어지고 혼도 없고 영도 없고 그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잠자는 자. 여러분들도 어젯밤에 잠을 자고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잠잘 때 무엇을 기대합니까? 내일 아침에 일어날 것을 기대하잖아요. 내일 아침에 일어날 것. 잠들 때 내일 아침에 일어나는 것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가 새로운 날이 밝아오면 잠자리에서 일어날 것을 기대하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는 반드시 새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피곤한 하루를 보냈다 하더라도, 우리가 환난과 핍박의 그런 고난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잠을 자고 다음 날 일어나면 피로가 풀리고 새 힘을 얻습니다. 우리의 부활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지금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부활은 신령한 몸으로, 새로운 몸으로 나타나는 거죠. 지금과 같이 연약한 육체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보이신 신령한 육체로 우리는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할 때 시집도 아니 가고 장가도 아니 간다. 신령한 육체죠. 지금의 몸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때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신령한 육체입니까? 우리가 분명 몸의 부활을 하지만 지금과는 다른 신령한 육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하는 부활은 그런 것입니다. 지금처럼 연약한 육체가 아닙니다. 병든 육체가 아닙니다. 아픈 육체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신령한 육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신령한 육체의 부활을 소망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하지 못했으니까. 하지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그것을 소망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는 다시는 깨어나지 못하죠.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죽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죄 가운데 살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어도 죄 가운데 죽은 것이 되며, 죽어서도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은 불신자들처럼 죄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 우리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정할 때 성도는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비참한 인생. 만일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죽음 이후의 부활을 소망하지 않는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가장 비참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소망하기 때문에 성도의 장례식 가운데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고 부활을 소망하며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날 그곳에서 다시 만나리. 부활한 몸으로. 만일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죽음 이후에 부활을 소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영광스러운 우리의 부활을 소망하기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과 장차받을 영광을 소망하며 현재의 고난을 견디고 이기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을 소망하며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때로는 순교하지만 영광스러운 부활을 소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의 영광이 없다면 지금 고난을 인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인내하는 것이 어떻게 유익할 수 있겠습니까? 장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지금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인내하는 것은 헛된 것이 될 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은 우리 신앙의 모든 부분을 결정짓는 신앙의 근간임을 잊지 마십시오. 부활이 중요합니다. 부활. 예수님의 부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며 저와 여러분의 부활을 온전하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어야 되는 것. 우리 몸의 부활을 의심하거나 부정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며 이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부활임을 분명히 전하는 부활의 증인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나와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과학과 인간의 지성으로는 부활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그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성경은 또 하나님은 우리가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신령한 육체, 우리 또한 장차 미래에 그 영광스러운 신령한 육체로 부활할 것을 믿고 소망하며 현재의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부활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